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까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암송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 묵상하면서 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점점 더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부활절을 지나고 다시 우리가 보던 누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세 가지의 말씀을 주시는데 읽어보면 누구나 이해 못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말씀이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듯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고 또 우리 현실에서도 사례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우리가 흔히 그냥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낯선 지역을 갔는데 그 지역에서 누군가가 나를 안내를 해줘요. 근데 그 사람도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둘 다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고 헤맬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알려줄 수가 있겠죠. 예전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던 건데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가 어디냐면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성을 올라가다 보면 성 조금 한 몇백 미터 앞에 두고 저렇게 큰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 십자가 탑이 아마 에딘버러에서 가장 높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이벤트 장소, 식당, 웨딩 장소, 사무실 이렇게 팔려나간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여러 행사하는 장소, 뭐 이런 식당 장소, 뭐 이런 여러 건물이 크니까 여러 장소로 팔려간 그런 교회죠. 대표적인 상징적인 교회인데요. 다시 앞으로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저 교회 한가운데 대문이 보이죠? 정문이 보이죠? 무슨 색깔이죠? 빨간색입니다. 예전에 제가 함께 갔었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에게. 교회가 다른 용도로 팔려가 버린 교회는 저렇게 빨간색 대문을 칠한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 에딘버러 신학교의 교장 선생님에게 만나서 얘기하는 동안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원래 취향이랍니다. 그냥 교회에 알아서 칠하는 거래요. 원래부터 저건 또 빨간색이었대요. 예전에 교회로 있을 때도 빨간색이었다라는 거죠. 누가 잘못 얘기를 전했을까요? 근데 그게 전해져 내려와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내주세요. 자, 여기가 뭐냐면은 에딘버러에 있는 언약도들이 갇혀서 순교를 했던 야외 감옥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문이 없죠. 지붕도 없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문이 없고 지붕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야외 감옥이었다. 여기에서 갇혀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않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여기서 순교를 당했다. 예, 이렇게 저도 얘기를 들었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거기 갔을 때에 여기를 관리하는 영국분에게 물어봤어요. 예전에도 이런 모습 이대로였냐? 아니었답니다. 예전에 이 건물이 아무것도 없은 허허벌판이었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금만 딱 그어놓고 여기가 감옥이니까 가지 마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건물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바로 이 교회 옆이거든요. 교회 마당들이 다 무덤으로 가득 차는데 가득 차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무덤인 겁니다, 저게. 네, 무덤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저거 자체가 예전에 저렇게 감옥으로 되어 있었다. 자, 일단 넘어가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 설명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자, 넘어가 주시고요. 안내자가 잘 모르면 헤맬 수도 있고요. 잘못된 것을 알려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선생님이 만약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면, 가르친다면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성경 교사가 성경 말씀을 잘못 가르쳐주면 잘못된 신앙이 전수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북경 어느 신학교에 무료로 신학 강의를 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를 쭉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일주일 동안 아침 먹고 강의하고 점심 먹고 강의하고 저녁 먹고 강의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고 마가복음을 이렇게 떼주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쭉 하는데요. 가장 작은 씨앗인데 심은 후에는 자라서 나무보다 더 커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곳에 깃들이게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크게 성장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듯이 평안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취지를 쭉 이렇게 강의를 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중간에 쉬는데 학생들이 맞냐고 그 말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물어봤더니 그 중국의 가장 큰 교회,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무만큼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커질 텐데 그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지 않게 주의하라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중의 새들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는 사탄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깃들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설교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 그다음에 신학생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비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비유는
그 비유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모든 비유까지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친 것이 잘못된 신앙을 계속해서 전수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가장 크고 대표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뭐냐면 이단의 가르침이죠.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유사해 보이죠. 그런데 끝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빠져버리죠. 영원한 죽음으로 끌려가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 말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절들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을 잘라 먹은 것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하면서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그 다음 절을 보게 되어지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어느 것이 더 합당하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냐 마냐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질문하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죠. 이로 인해서 논쟁이 발생돼서 지금 쭉 말씀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의 율법 교사들, 율법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그런데 본 뜻을 모르고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곳으로 이 유대인들을 이끌어가고 마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은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쉼의 상징이죠. 또 하나는 희생제사로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안식일이죠. 그런데 이 쉼과 희생제사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가르치는 이 율법 교사들이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안식을 주는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잘못 가르치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데 정작 그 안식을 가르치는 이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음으로 내던지면서 안식일의 규정 어겼다고 탓하고 있고요. 유전을 어겼다고 지금 탓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겁니다. 올바른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 중직자들 마찬가지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같이 나누었지만 먼저 신앙의 선배들, 그러면 나보다 후에 믿는 사람은 나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신앙의 선생들이 되는 거죠.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영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애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영적인 리더를 잘 판단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누가 믿음으로 바른 길을 보여주고 있는지, 누구의 인도함을 신뢰할 수 있는지 그걸 잘 알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영적인 은혜, 영적인 기적, 이것을 알고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체험하지는 못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으로 그 수준에서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누구를 따를 것이란 얘기입니다. 성령의 인도함과 능력을 체험하고 알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고 전혀 체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다릅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 전과 후의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 전에는 기도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었습니다. 숨었었던 제자들이었죠. 성령 강림을 받고 나서는요,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지 않았었습니까? 다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두 가지가 같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의 모임이면서 믿음의 모임입니다. 세상적인 모임의 모양도 갖추고 있으면서 영적인 모임도 같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순장 모임 때도 이런 예를 한번 들어서 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맞습니까? 그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동호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원들이 투표해서 뽑은 회장의 권한은 회원들로부터 나온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동호회의 주인은 회원들이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성도들이 투표하여 세운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 그 권한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함정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 독특한 모임입니다. 세상의 어떤 모임과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모임도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이것이 교회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어떤 모임과도 같지가 않는 그런 독특한 모임으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정해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렇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도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뜻도 모아야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알고 바르게 우리가 항상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후에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바르게 보여주는 믿음의 본들을 잘 분별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에 들은 들보하고 티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들보, 이게 뭐냐면요, 대들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대들보가 뭐죠? 그 집을 지을 때 기둥하고 이렇게 걸쳐 놓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커다란 나무 판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런데 이 티는 뭐냐면요, 소더스트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뭐냐면 그 판자를 톱으로 썰면 톱밥 티가 나오죠. 예, 그 티 조그만 티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사람은 이 판자가 눈에 딱 들어가서 다 가리고 있는데 조그만 티 하나 들어가 있다고, 톱밥 하나 들어가 있다고, 그거 꺼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말이 안 맞다라고 하면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나무 판자를 먼저 빼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될 것이다. 톱밥 하나 빼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 얘기입니다. 우리 흔히 예전에 유행했던 말,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이 딱 해당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 다른 사람 얘기를 전혀 듣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기 편향주의에 빠져 있죠. 대표적으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죠. 남의 잘못이 더 커 보이죠. 그러면서 나에게는 아주 관용적인 태도가 되어지죠. 이게 모든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있죠. 남이 하면 뭐라고요? 불륜이고요. 내가 하면요? 로맨스고요. 이게 대표적인 이런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그들의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고난과 죽음에 넘겨주는 대역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사소한 잘못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고치려 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자기네들은 대역죄,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대역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사람 사이에서 조그만 죄를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고치겠다 탓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으면서 여인도 정죄하고 예수님도 잡으려고 했었죠. 이들은 더 큰 영적인 간음을 행하면서도 그걸 모르면서 이렇게 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몰라보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티를 비판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자는 누구뿐이라고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판단하는 것을 조금만 더 늦추십시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조금만 더 한 발 더 뒤로 물러나서 한번 더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그런 연약한 인간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실수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우리 모두가 다 좀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물러나서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고 봐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 열매로 나무를 알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율법을 가르치는 것과 행하는 것, 이들은 율법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율법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했고요. 금식도 많이 했고요. 선도를 행한다고 많이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비판하시느냐? 바로 그들의 마음속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행하는 그들의 마음 내면의 목적이 뭐였냐면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마음들, 그리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 거죠.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들이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휘하에 들어오지 않거나 또는 자신들의 가르침과는 사뭇 다른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말, 악한 행동들이 나오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아는 그런 나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열매들이 선한 주님의 뜻에 맞는 아름다운 행동과 아름다운 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가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함으로 자꾸 채워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성도들,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입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증거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한 일들이 많아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요약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른 신앙의 선배가 되기 위해서 애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바른 신앙의 모범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의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를 빼게 하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에게는 오히려 관대하게 바라봐 주시고요, 나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애써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듯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행동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며 성경 말씀으로 가득 채워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행동과 말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